지난 주일날 저희 이기준 또 고윤지 성도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가 있는데 바이올린 피아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있고 또 유튜브에 가셔서 개군영광교회 이렇게 치시면 이제 그 실황을 그게 녹화를 저희가 줌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녹음한 거를 그 화면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서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줌에서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나를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봐야겠다 이러는 분이 계시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안 된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보려고 하셨구나. 그러면 제가 집으로 찾아가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와드리죠. 그렇죠? 근데 아무 연락이 없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아니고 그 차이가 제가 이제 8년 목회를 해보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내가 순종하겠다,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나는 옛날과 별로 다른 것이 없이 늘 그렇게 마음에 의심이 있고, 늘 이렇게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결한 삶을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나는 늘 마음에 찔릴까? 그 이유는요, 부흥에 참석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원에 올라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귀로 들려질 때, 깨달아질 때 그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지금 믿음이 이렇게 예전하고 별로, 차라리 옛날이 내 믿음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한번 잘 꼽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구나, 위로가 된다, 끝.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한 끼 먹고 또 배고프고 또 한 끼 먹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다면 그 고백에서,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질 때 어쨌든 뭐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해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 가지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을 가는 기쁨을,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치유기도 합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해요. 근데 이거는 병원에 가서도 못 나. 이거 벌써 내가 이 병 앓고 있는 지가 지금 뭐 20년도 더 됐네. 뭐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그런 마음에, 그런 입술에 고백을 하시는 그 마음에 손을 얹어 우리가 치유기도 할 때 그 기도가 온전히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늘 입을 열면 이게 오래돼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나, 이렇게 고백하는 입술에서 갑자기 손을 얹어서, 그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그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너희가 명절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냐? 내가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지 않냐? 근데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모세가 가르치는 할례는 안식일에도 베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안 맞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8일을 절대로 넘기지 않는 거예요. 며칠 됐지? 3일 됐어요. 그러면 이제 5일 있다가 할례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지? 그렇죠. 안 하면 유대인 아니죠. 안 하면 구별된 게 아니죠.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지? 아이고 오늘 7일이네. 이제 내일 할례네. 손가 봐서 그 8일 만에 할례를 해주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시간을 꼽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모세가 할례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는 태어나서 그 요단강에 버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죽이려고.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급하게 할례를 그 자리에서 베풀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반드시 베풉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날이 8일째다? 그럼 뭘 해요? 안식일이니까는 그 다음날 합시다. 이게 안 통해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불도 안 켜는데 문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할례를 베푼다?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안 맞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나에게는 안식일에 일한다고 날 죽이려고 달려드는구나. 너희들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 예수님 그 얘기 하시고 계신 거 오늘 본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시간마다 치유를 위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요. 어떤 분은 손을 얹는지 안 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 감고 기도하니까. 어떤 분은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풍성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손을 얹어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 시간에 한 순서로 그냥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시간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고 나는 없어요? 주님이 그 사람 더 사랑해요? 나는 덜 사랑해요? 그 사람 구원받았고 나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나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술, 담배 여전히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듣고 그대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술도 끊기고 담배도 끊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도 목사님 너무 오래 못 뵀다 그러면서 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도 술은 끊었는데 담배는 여전히 막 일하는 데서 끊지 못하고 계시다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끊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이제 끊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일로 됩니까? 몇십 년을 임박여서 담배 피던 분이 와가지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런다고 끊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고 싶다 이런 순종의 태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준 고윤지 둘은 지금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끝나고 저희 식사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주일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 학교에다 놓고 다니는 바람에 지금 뭘 배우는지 우리가 사실은 몰라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도 잘 몰라요. 아주 관심 있는 분들이 학부모회나 이제 이렇게 들어가셔서 학교에 관계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잘하고 있겠지. 내가 배운 거 그런 거 배우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아니에요. 실상은 아이들이 이제 성은 평등하다. 그 성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지금 아이들이 배워요. 그래서 지금 개군중학교에 같은 경우에 그 성평등 그거를 성인지 교육이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1년에 34조 예산을 책정해서 쓰는 성인지 교육, 성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 성인지 교육 하는데 아이들에게 성은 다 다르고 자기가 그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은 젠더라고 그러죠. 성은 이제 생물학적인 구분이에요. 남자 여자밖에 없죠. 젠더라는 것은 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얼마 전까지 54개였는데 지금 77개로 늘어났대요. 77개로. 그래서 성이 어떤 성이 있냐면 나는 뭐 아주 남자 같은 성부터 아주 여자 같은 성까지 쫙 있고 그 다음에 오전엔 남자였다가 오후에는 여자인 성도 있고 낮에는 남자였다가 밤에는 여자인 성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요 77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와서 이걸 가르쳐주고 그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짓궂은 아이들 많잖아요. 선생님 저는 12시부터 여자 성으로 갑니다. 그 선생님이 본인이 가르치라고 한 거 가르치긴 하는데 저는 12시부터 여자성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도 당황을 하고 애들도 막 웃고 이게 안 맞는 말이죠. 이게 지금의 아이들의 성인지는 그런 말들이 다 웃긴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유치원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 지금 아이들은 적어도 초등학교 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웃긴 거예요. 괴물이야 뭐야. 저는 12시부터 이제 여자가 됩니다. 여자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사고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치원부터 들어가는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성은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더니 독일에서는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요, 어렸을 때 뭐 남자가 여자가 있고 다양한 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는데요. 그냥 아예 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요. 그럼 뭐예요? 아예 성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어느 나이가 되면 그냥 네가 성을 정하라는 거예요. 엄마의 성을 할래? 아빠의 성을 할래?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이제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스스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느끼는 거. 자기가 느끼기에 나는 아빠같이 이렇게 좀 머리카락도 길고 난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 화장실을 가지만 나는 남자 같은 느낌을 받는다. 넌 남자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학교에서 오늘은 뭐 당신 아들 길동이가 여자의 성으로 이제 이렇게 한 달 동안 지내기로 했으니까 여자의 성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가정통신문이 부모에게 온다는 거예요. 무슨 영화 얘기, 드라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유럽 지역, 특히 복지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교육을 시키는 그 그림책, 성동화책이 다 거기에서 나온 책들을 그냥 우리나라 사람 그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 있는 책을 갖다가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그림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그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하지만 여자와 여자도 같이 이렇게 성적인 거, 남자도 남자끼리 이게 성적인 성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을 적나라하게 다 그려놓은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버젓이 가르치고 있다고. 유치원에서부터. 이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신경 쓰느라고 이게 지금 다 날치기로 통과되게 생겼어요. 지금 독일은 그게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것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입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성차별하는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차별이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얘기 또 하나 들었어요. 지금 용문사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금박 한 장 10,000원에 사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금부처, 이만한 돌부처 이렇게 반신상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더덕더덕 이렇게 얇은 판박으로 된 금을 뭐 몇 프로 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소원을 빌고 소원 적고 거기다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금 돌상이, 돌부처가 금으로 그냥 막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근데 거기에 소원을 쓰는, 소원을 같이 이제 공동 소원 기도문이 있는 거죠. 그 중에 9번째, 8번째, 거기에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고통당했다면 다음 내세에는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에 들어있대요. 그게 용문사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날 들었어요. 너무 이제 독일에 와가지고 격리하고 자가격리하고 답답하고 막, 그래서 몸이 또 아프더래요. 계속 이제 연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용문사 바람새로 갔었는데 거기에 그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불교도 차별 금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별 금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다 받아들입니다. 오죽하면 여자로 태어난 거 너무 고통스러우시면 다음 세대, 윤회니까 다음 내세에는, 내세가 아니죠. 다음 세대,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공동 기도문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무슨 뭐 포용하고, 다른 종교는 다 이해해주고 함께해주고, 기독교는 저렇게 막 적대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렇든 말든 우리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만납시다.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하고 주님 뵙시다. 그러면 손을 얹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해보려고 하는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금 믿음을, 너 지금 믿음이 얼마나 있냐, 아유 가득 차 있네, 그렇게 보시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십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다리는 십자가 앞에 있는데 세상을 향해 등을 쥐고 있는가. 주님 그거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직분이 뭔지 주님 관심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직분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주님이 주인이신가, 그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서 입을 열어 그것을 선포하는가, 그 주인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지켜야 될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할례 8일 만에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판단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구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앞과 뒤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노라, 주님께 기도하고 있노라 하면서도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말하는 우리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들, 오늘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정말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입술을 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있는가. 주님, 이렇게 혼란한 때에 우리의 마음도 혼란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도 나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 뜻 오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놀라신 어르신들 실버 처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